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2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 말함을 듣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오르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들어갔노라. 아멘. 이 시간 온라인과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할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입니다. B는 birth, 출생, D는 death, 죽음, C는 choice,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가전회사의 광고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의 상징 땡땡성. 뭘 의미할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죠. 가전제품 하나만 선택을 잘 해도 인생의 10년을 좌우한다면 배우자, 직장, 학교를 선택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눌 수가 있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주후, 예수님이 오신 후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예수님을 선택하고 생명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날마다 소망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이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은 나를 통해 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선포가 바로 간증인 것이죠. 바울은 간증을 통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세 번째, 생명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선포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자기를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그를 없이 하자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계속해서 소리치죠. 바울을 없애버리시오. 바울을 제거해버리시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아주 작정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누명을 씌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성전은 안쪽에서부터 지성소,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뜰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사이에는 1.4m의 담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면 즉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에는 이방인들이 출입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그 경고문이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1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생각함이러라. 이 생각함이러라 헬라어 원어는 노미조인데 추측하다, 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확인도 안 해요.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 그러니 분명히 바울은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갔을 것이다. 틀림없다. 내 말이 틀리면 손에 장을 지진다.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한 사람을 순식간에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요. 혹시 TV에 보면 가족 오락관 아시는가요? 네, 모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신 분들이라 TV를 잘 안 보시지만 가족 오락관에 보면 이어폰을 껴고 음악이 크게 들리면 입모양을 보고 단어를 알아맞추는 그 게임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로댕 하면은 마지막에 듣는 사람이 정답하고 오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팩트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데이 shepherd의 3가지 황금문이라는 이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말을 할 때 3가지 황금문을 지나야 된대요. 첫 번째 황금문, 그것이 진실된 말인가? 두 번째,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 우리의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참된 말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하튼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있었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첫 번째,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내 코가 석자예요.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두 번째,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향해 너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명의 예수님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위태로운 순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합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울의 간증 첫 번째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죠.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 박해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디오코인데, 디오코는 재촉하다, 몰아내다,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느낌이 오세요? 바울은 물불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이 부끄러운 모습을 그들을 향해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남 부끄러워서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해요? 숨길 것은 숨기고 알릴 것만 알려야지 내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PR 시대잖아요. PR 시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린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당당히 선포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자신의 허물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떨어진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남녀를 다 물어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가 유대인 10,000명을 한 번에 죽일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산 곳이 다메섹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 40,000명과 50,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회당이 약 3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세계 각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씨를 말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 200km를 단숨에 뛰어가는 것 아닙니까? 잔인한 바울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간증 두 번째요. 자격 없는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7절 말씀이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suddenly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고 소리가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큰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열계 보일시 리빌레이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이 바울은 엎드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향해, 바울을 향해 이 나쁜 놈아, 이 핍박하는 이 사람아, 이 너는 말할 가치도 없다 한순간에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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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이삭을 바치려고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향해서도 사무엘을 향해서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곡하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 없어서 사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일할 사람은 많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나쁜 사람, 가망이 없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간증 세 번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자격 없는 바울을 향해, 쓸모없는 바울을 향해 이방인의 빛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내 코가 석자인 순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나쁜 사람을 향해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22장 1절 말씀, 그들을 향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부형들아, 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되시는 모든 분들이여, 내 말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형이요, 나의 아버지와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들,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자격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제로 부름으로써 바울이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자격 없는 부족한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내게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부형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습과 이름과 배경과 성격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지개가 한 색깔이라면 칙칙하고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빨주노초 파란보, 서로 다른 7가지의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부영들아,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행복했어요. 우리 내수동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모습이 있지만 주 안에 하나임을 믿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월 초에 어떤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구역이 개편이 되고 새로운 구역 식구들에게 이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취하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쁜 시간 쪼개어서 그 식구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섬기게 될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조금 귀찮아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도 저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훌륭해서 그 바쁜 와중에도 받아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한데 괜히 내가 귀찮은 사람 마냥 취급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은 구역 식구들에게만 연락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성도님을 섬겨야 될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섭섭함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참 마음이 감사했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파하고 격려하는 동일한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 많은 믿음의 목자님들,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시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목회자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를 대하듯, 형제를 대하듯,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슬픔이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서 그분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믿음의 사역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그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제품으로, 우리를 대할 때 써먹으려고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제가 실수했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백성들, 많은 무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세요? 이 사람들은 내가 써먹을 사람, 안 써먹을 사람, 등급을 매겨서 그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자 없는 양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양의 특성이 있잖아요. 양은 멀리서 보면 깨끗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냄새나고 더러운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겁이 많아요. 세 번째, 다리가 짧아서 빨리 도망도 가지 못합니다. 네 번째, 혀가 꼬여가지고 네 번째,
흥분하니까요. 네. 네 번째는 치명적인 양점이요. 시력이 약해요. 눈에 1m 앞에도 흐릿하게 보이는 게, 눈에 뵈는 게 없는 동물이 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자 없는 양, 이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 영혼들,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사역 잘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돌볼 때, 그들이 아파할 때 아무런 감정 없이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없이 영혼을 대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변화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의 교회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에 우연히 말씀을 들으면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이 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풀꽃이라는 시에 이렇게 나와요. 뽑으려 하면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정말 저는 감동했어요. 뽑으려 하면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우리 하나님은 잡초 같은 우리를 잡초인지 꽃인지 분석하지 아니하시고 꽃으로 선포하시고 명명해 주셔서 꽃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잡초, 누구, 내게 잘해주는 사람, 못해준 사람, 잡초, 꽃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생명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